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낭망이 찾아오는 이런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조지 브레데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구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 리라, 현악기, 비파와 같은 그런 줄 가운데 한 줄로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이 수건으로 감겨져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지요. 그리고 여인의 손에는 작은 비파가 들렸는데 원래 이 비파줄은, 리라의 줄은 7줄이었지만 6줄은 모두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6줄이 끊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아있는 한 줄로 계속해서 이 비파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이 한 줄은 희망의 줄이 되고 한 가닥의 소망의 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한 줄이 그의 희망과 소망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왓츠는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반영하여서 전통적인 희망에 대한 묘사에 좀 벗어나서 독창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소망에 대해서, 호프,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 채 힘겹게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은 희망과 절망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낭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인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한 가닥 줄 희망은 인류의 참 소망 되시는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충만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로마서 생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제 구절을 많은 분들이 다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 신전에 가서 바쳐진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서 먹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문제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할 그 목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됐으니 그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됨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직업은 고사하고 집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 지하 동굴을 팔고 300년 동안 살아야 되는 카타콤비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단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속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이런 라인이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전통,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다 구원받으니까 무슨 고기가 됐든 시장에 파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먹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모이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14장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15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장까지 있지만 16장은 바울의 목회에 협력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울이 개인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쭉 한 것이기 때문에 출신에 속한 것이고, 결론은 15장인데 이 결론의 내용에서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서로 하나가 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신학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윤리 도덕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인류의 참 소망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추종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종,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디컨의 어원이 되는 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시냐면 할례의 종, 할례의 추종자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약의 메시아가 나실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방인들,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요. 누구든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모든 율법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거듭나게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그의 명저 신학의 체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다. 왕이 거지의 옷을 입는 것보다도 천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낮아지심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가운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러한 모든 영적인 복, 또한 실제적인 복,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천년 전에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기라 했는데, 다윗의 그 씨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열었을 때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 오셔서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율법과 할례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18편 49절과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 그런 도망자의 신세일 때라도 낭망하지 않고 유대인 자기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열방이 이방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런 비전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쫓기는 자의 신세인데 그냥 내 생명만 부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갈 것이다, 동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넘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열방이 다 함께 찬송하는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오늘 인류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 율법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모세가 신명기 32장 43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과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모든 열방들 곧 이방인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는 그 말씀,
즉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달했던 모세마저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나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 여기 보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이새의 뿌리는 이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으로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참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백인이든 흑색인이든 황색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문화와 모든 국경과 이런 장벽들, 언어의 장벽도 다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한국 사람들은 출신 배경을 많이 따지는데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경기도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인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게 하여서 참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인류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어서 참된 소망, 풍성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주이시지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이 그냥 겪어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충만한 소망, 넘치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구세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도스토옙스키 씨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었던 상대적인 진리가 되었던 진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러시아의 이 대문호 톨스토이,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인데 톨스토이는 성경을 인용할 때 각색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각색을 해서 재미있는 민화들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작품들을 읽고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했었지만은 가정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소망을 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아침에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소망을 두는 게 있습니다. 뭐에 큰 소망을 둡니까? 돈. 예.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둬요.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우파로 막 싸우잖아요. 정치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공의 나라인데 지금은 미국도 좌파 우파,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 싸우는데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소망 두는 사람들은 그 소망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내가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갑니까? 공수래 공수고요. 돈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소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다.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다음날 병원에 가더라고. 건강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렇죠. 요즘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 걸려죠. 요즘 너무 잘 먹어서, 그죠? 이 암이라는 거는 잘 먹어서 생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 그걸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하다, 아무리 건강해도 다 늙고 병들고 약해져 죽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 음식을 뭐 오늘 몇 그램 먹었다.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아이고 감사 먹었죠.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요. 뭐 그런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과유불급이라 적당하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골고루 씹어서 먹어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신 거 골고루 뭐만 줬다 뭐 먹으면은 당뇨 해가지고 당뇨하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뭐 좀 해가지고 뭐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버릴 거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 속에 있는 독도 해독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는 해야 되지만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자식 소망, 자식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이구 이놈의 자식 내가 네 놓고 미역국 먹었단 말이지.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님.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별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나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도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는 소망입니다.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홍글씨라는 작품, 저는 이 학창 시절에 그 문고판으로 참 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 주홍글씨 읽고 참 재미있게 읽고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저자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50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인간의 도덕적 이상과 인격 형성, 참된 위대함이 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작품인데 이 소설은 미국 뉴햄프셔 지방에 실제로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닮은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덕스러운 인물이 자기 마을에서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 어릴 때 영도에 있는 고갈산에 저 가면은 무슨 바위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바위에서 가지고 저는 어릴 때 모르고 이순신 장군이 신발 가다가 벗어났는가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돌 모양이 신발처럼 닮았다는 거죠. 돌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이런 덕스러운 인물, 위대한 덕스러운 인물이 큰 바위 같은 사람이 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누가 있냐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어요. 날마다 이 아이도 어른들의 말은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살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위대한 명성을 얻은 사람들, 권력 얻은 사람, 인물들이 나오는데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되지는 않아요. 거론은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은 했지만은
인격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어느 날 성실하게 조용하게 살아온 어니스트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이 큰바의 얼굴에 참된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바라보고 대망을 하면 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가진 이 산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좋은 예쁜 사진 있잖아. 그걸 보고 내 태어난 아이가 이런 아이처럼 되겠다면 그런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대로 뭐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닮았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인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고 그런 평강이 넘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서로 영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받았다는 말은 들이받았단 말이 아니고 이 accept, 용납했다 그런 말입니다. 영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서로 어떻게 해요? 영접해라. 이 받으라는 말은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환영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그냥 인사할 때에 잘 있었나? 이러지 마시고 어이구 잘 있었나? 반갑다.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 교회 와가지고 먹는 게 맞냐 아니냐 이 가지고 싸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핍박으로 힘든데 이 로마 황제 핍박으로 힘든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로마서 쓰는 배경에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의견 낼 수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3절에 로마서 14장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 하나님이 그를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해 줬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누가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내가 뭐라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같은 죄인 내가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면 내가 형제자매를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셨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누가 그를 영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물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죄짓고 살아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은 나 싫은데?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서로 할 일은 내가 동의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받아준다. 용납한다. Not agree, but accept. 또 agree, 동의는 안 된다. 내가 보면 하면 안 된다. 그러나 but accept. 그래, 주님이 받아들여 나도 용납해 줄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내가 동의가 안 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왜요? 누가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옛날에 어느 학교에서 그 반에 신발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신발 훔쳐간 아이를 이제 찾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신발 잃어버린 게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신고 다니던 고무신이 구멍이 나가지고 다른 친구들 저거 지는 좋은 신 신고 다니네 하면 내 마음에 저거 뺏어가 내가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잘 사는 집에 신발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신발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천진난만하게 훔쳐간 애가 다른 데 감춰놓은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 다니니까 금방 도둑놈이 발견됐어요. 순진하죠. 그냥 한번 신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견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신발 훔친 건 잘못된 건 범죄잖아요. 분명히 훔친 거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죠. 좀 도둑이지만 그런데 신발 훔쳐서 찾았으면 신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건 공입니다. 의로움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신발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어요. 애야, 너 이 신발 네가 잃어버렸지만 그 가져간 친구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넌 집이 넉넉하니까 너 집에는 신발이 여러 컬러 있잖아.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생님께서 신발 훔친 아이가 가난해서 학교 올 때 신고 올 신발조차 없다는 걸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신발을 훔친 행위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걸 돌려주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의요 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의대로 공의대로 됩니까? 한번 정치판 보세요. 입법부를 보세요. 법을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모르는 뭐 희한한 법들을 다 만들고 지난 주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끝납니다. 저도 본회의 통과되면 안 된다. 본회의 받지 말라고 제 신상 다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보내서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동의하셔야 돼요. 통과돼 버리면 이 자리에서는 공산당에 대해서 설교 못합니다. 어느 국민에 대해서 비판을 설교 못하고 동성애라도 목사가 설교 못하고 설교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법이 악법이 되는데 법을 보세요. 법은 공의롭게 하는 데 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드니까 이게 공의롭지 못하죠. 세상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정의를 세우는데 과연 세상이 정의대로 삽니까? 여러분 정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정의는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나는 감사.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사다 먹는 게 마냥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참 좋은 교회네.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는 경우. 우리 예수님 산상보훈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는데 빛된 모습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셔서 의롭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인류의 소망된 주님을 인해서 참 절망스러운 세상 살아하지만 참된 소망 가운데 가고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서 가는 곳마다 평강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